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 하는 곳이 한국의 그 옛날 이름이 소사고 지금 이름이 부천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할머님의 아주 가까웠던 친구 중에 박윤호 권사님이라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 할머님과 함께 신방도 많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면 참 하나님께서 치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그 사람들의 그 심령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또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가시면은 그분은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그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와 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 동행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으셨어요. 또 한 분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이 박성도 권사님이라고요. 이분은 그 한 교회에서 평생을 이 사찰 집사님이죠. 교회를 참 돌보고 섬기고 닦는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얼굴이 항상 그렇게 아주 환하고요. 또 그 교회 일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잘 이제 돌보시는데 그분의 그 삶을 보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은 저분의 삶 가운데 참 저는 은혜가 임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근데 그분도 보면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삶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을 참 찾기를 그렇게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요, 성령님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또 성령의 그 이끄심대로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이렇게 오픈되어 마음이 열려지고 했을 때 바로 우리의 삶에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한창 사역 중에 계시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찾아왔는지 식사할 그럴 겨를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한 서기관이 내려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학자 혹은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의 신학자 또 교수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쪽에서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데 이 갈릴리라는 곳에 한 청년이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고 또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한번 좀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라, 이제 그런 사명을 띠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일을 다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이 젊은 청년 예수는 귀신 들렸다. 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저가 저렇게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그 귀신이 그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를 지금 사로잡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아마 서기관이나 혹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못마땅했을 거예요. 또 인정하기를 원하지도 아니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이 말씀하시는 이런 어투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단과 대적을 할 수가 있겠느냐. 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서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그 서로 싸운다면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될 수가 있겠느냐. 또 집을 놓고 볼 때도 그 집안에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 싸우게 되면 그 온전한 집이 될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사단을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도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워서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참 강도질할 때 그 집에 있는 것을 다 빼앗 가지고 나올 때 그 집주인을 묶어놓고 그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게 여러분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잘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좀 나쁜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막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자꾸만 그렇게 방해하고 또 귀신들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슬리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죄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 인자 예수님에 대해서 참 나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독하고 그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홀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셨는데, 그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너희들이 회방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막혀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개인의 삶을 살면서요,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가 있느냐. 또 얼마나 우리의 얼굴이 항상 기쁨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중요한 비결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 이 땅을 만드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것이 단수가 아니에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말하 여러 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는 참 신비로운 그런 교리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이후에 이 초대 교부들이 이 참 성령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어디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세 분이란 말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그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대 그런 교부들이죠.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결론 내린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신데 분명히 세 분이신데 근데 결국 그분들이 한 분이시구나.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은 다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많죠. 지구가 이 우주에 떠 있는데 여러분 줄이 없잖아요. 이 우주에 그 큰 이 태양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지구가 그냥 여기 다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또 하루에 한 번씩 정확하게 24시간마다 이 지구가 자전한다고 그러죠. 자전하고 또 1년에 365일에 한 번씩 그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연히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의 몸도 보면은 하루에 정확하게 그 우리의 이 모든 신체 리듬이 돌아가잖아요. 심장을 중심으로 피가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밥을 먹으면 위가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이 생명도 유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살고 죽는 것, 모든 에너지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또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죠.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성령께서 특별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가 누구냐면은 다윗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다윗 왕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줄기에서 한 이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위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런데 그분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이 사역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런 얘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오심을 통해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생애로 얘기하잖아요. 3년 반 동안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의 시작은 바로 언제냐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싸움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바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돕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그렇게 옆에서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참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물 붓듯 혹은 기름 붓듯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가운데 누가 계셨느냐? 바로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인간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라.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제 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게 중국말이지만 보라는 게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그 보혜사가 내가 가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그 식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냐, 내가 가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근데 그가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얼마나 사랑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 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 바로 내가 하는 이 일을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영원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책망하신다는 것은 밝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던 그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이 생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게,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다가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인생의 너의 모든 연한이 다 끝났다. 너 나에게 와라. 그러면 여러분, 이 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결코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영혼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그래서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아들 예수를 통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큰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그게 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나는 나의 주먹을 믿고 나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승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예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안 진 사람이 없고 다 더럽고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잖아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 죄인인 나, 불의한 나, 미련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을 바로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국 역사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지만요,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은 그게 믿어지세요? 그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바로 이 땅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그것을 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살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마귀 사탄에 대한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심판받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악한 더러운 마귀 사탄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불못에 던지실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죽었다가 심판받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 보셨습니까? 죽어보지도 않은 우리가 어떻게 죽으면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한마디로 나는 안 죽어봐서 모릅니다. 네, 그런 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심판받는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믿을진데, 바로 우리의 그 영원한 운명은 바로 하나님에 있고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면서도 그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나를 전한다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까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도요 되리라예요. 되리라.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도 모르게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그럴수록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해보세요. 다 이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자꾸만 나에게 오셔서 성령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이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자꾸만 임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고 자꾸만 예수님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모든 이들 120명이 그 다른 데 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 가서 온전하게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10일 만에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는. 또 여러분, 불같은 성령님이 사람들의 그 머리에 불같은 것이 임했어요. 우리가 정확히 안 봐서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의 그 머리에 불같은 어떤 것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른 말로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저들이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새로 새술 바로 성령에 의해서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예요. 이새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주님,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다.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죽였던 그 마음이 돌덩이 같던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루에 여러분 3,000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나오게 돼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거 말씀하지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바람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은 부는 것은 보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리가 나고 나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니고데모야 너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너가 변화를 받고 성령이 너의 마음속에 오셔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요. 예수님을 만난 게 큰 은혜입니다. 알고 보면 참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예수는 잘 믿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러잖아요. 이리 뺀질하고 저리 뺀질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그랬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다니고 할머님 따라 교회 좀 예배도 참석해 그렇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은혜로 와닿은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저희 할머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여름에 교회에서 어른들이 수련회 간다. 3박 4일 가니까 같이 좀 가자고.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번에 할머님 혹시 할머님과 같이 못 가면 언제 또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할머님이 그렇게 참 원하시는데 그 소원 내가 한번 들어드려야 되겠다. 할 것도 많고요. 그 당시. 그런데 전혀 이게 거기 갈 준비도 안 되었는데 3박 4일 동안, 지금도 기억해요. 경기도 마석에 아주 좋은 물가 옆에 수영관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어른들과 함께 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은혜는 받고 그랬지만 방언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불을 받아도 떼굴떼굴 굴렀다든지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미 성령께서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의 이 딱딱하고 참 무지하고 믿음 없는 이 마음을 성령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전사님이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대요. 권사님, 그 손주가 그 수양에 간 것 성령께서 이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주님에 대한 이런 어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한 5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그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참 구원받은, 돌아보니까 바로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우리의 신앙은 날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목사님, 뭐가 변화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해가 갈수록 뭔가 제 삶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제 참 성품도 변화되고 또 주님을 향한 저의 이 사랑도 변화되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귀신 들렸다고 한다면 내 가운데 일을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일을 하시는 통로는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 가운데 사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사셔서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을 원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전에 주님의 은혜로 믿든 믿지 않든 그런 이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열정과 뜨거운 그 기도 가운데 그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기도 없이는 성령이 일하신 예가 거의 없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간구하고 열정 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이시구나.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반드시 있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반드시 있었고 그의 그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신 것입니다. 어느 교회도 그렇고요. 어느 개인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그렇고 어느 민족도 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성령님은 말씀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내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속에도, 날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또 믿지 아니하는 그 이들의 마음속에도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